다 같이 찬송가 2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예비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실체는 아니었고 어떤 그림자이고 모형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고
오늘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까지도 우리는 연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간직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순종한다 하는 이것들로 오늘 우리가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율법의 연약함, 율법의 부족함, 불완전함에 대한 것들을 계속 부각하면서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이에요. 성도는 계속해서 소망과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소망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이 이 성도의 구별점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희망을 찾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장차 올 좋은 일, 오늘 그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오늘 이 율법이 가진 한계, 어떤 제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는 했으나 오늘 이 율법이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아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키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자꾸 이런 말만 보면 이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 어떠한 기능이 없으니 이제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겠다 하는 것들로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으니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찾고 건강하지 않은, 균형 잡히지 않은 어떤 미성숙함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율법에 대하여 온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지만 오늘 이것이 실체가 아니기에 그림자일 뿐이요 모형일 뿐이지만 오늘 이 율법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율법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하면서 오늘 이 제사, 율법이 가진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이 제사가 가진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죄 앞에서 오늘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죄의 무뎌짐, 어떤 죄에 대한 익숙함으로 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 먼 것처럼 느껴지고 또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또는 은혜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자꾸만 듣다 보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해결이 됐고 완벽한 자유를 얻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을 사는 우리가 죄 앞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으며 오늘 이 죄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죄에서 영원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함은 예수님 한 분뿐이실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해방이라는 것이 찾아오긴 했으나 그것이 완벽하게 찾아왔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칭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부르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너의 죄가 없이 하겠다, 없이 여기겠다 하는 그 여기심, 칭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깨끗함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앞에서 날마다 굴복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깨끗하다, 죄에서 모든 것이 해방되었다라는 칭함을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요, 하나님의 칭하심이지요. 오늘 그 칭하심을 받은 우리가 오늘 그것들을 맹신하고 오늘 그것들만 바라보면서 나의 죄는 다 해결됐으니 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선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굴레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날마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너를 깨끗하다 여기겠다 하고 오늘 의롭다 여기겠다 하시며 우리에게 칭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는 깨끗해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오늘 의롭다 칭하신다, 믿음으로 칭함을 얻는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입장이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너는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 깨끗하다 칭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이 현실에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구를 수밖에 없는 죄의 굴레, 벗을 수 없는 이 죄의 옷, 더러움의 옷들이 오늘 우리를 자꾸 얽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율법을, 어떤 제의적인 요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제의적 요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너희의 죄가 모든 것이 사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죄 때문에 제사를 영원히 드렸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 단번에 한 번에 드리는 이 제사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이 되었다면 오늘 이 구약과 이 성경 안에서 제사에 대한 말을 굳이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마주하고 있는 이 죄악 때문에 이 제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일정 기간을 살다 보니 또 죄를 짓게 되고 오늘 그래서 또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다 보니 우리의 죄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가 하는 낙심도 올 것이고 오늘 이 한계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나의 연약함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제사가 율법이 어떤 기능을 너희에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하고 이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면 죄는 사라지는 줄 알았고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율법이 자꾸만 죄를 마주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죄 앞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은 것 줄 알았는데 이 제사 앞에서 율법 앞에서 자꾸만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죄를 마주하게 하는 율법과 제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율법과 제사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 잘 살고 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켰으니 나는 무결하구나 하는 안도라는 것보다는 말씀을 읽다 보니 오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의문에 의문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주하다 보니 나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자꾸만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과 제사라는 제도로 오늘 그 제의적 요소들로 오늘 우리의 죄를 마주하게 하였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과 이 예배는 나의 죄를
여실히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의 오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도 또 고민하게 되지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죠. 오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가져왔어야만 했던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표현되었던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아마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 중에 가장 고급지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으로 대표될 것이에요. 오늘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어떤 가시적인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준비하는 그 시점부터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했기 때문에 아마 애지중지하며 그 제물을 그 제사의 현장으로 가지고 왔을 거예요. 오늘 그 제물을 제사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오늘 그 제물 위에 나의 모든 죄를 안수하고 오늘 그 제물을 잡는 오늘 행위들을 시작합니다. 오늘 그 제물의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 누구의 죽음이냐면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인한 죽음이었냐면 죄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제사 앞에서 나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기쁨과 환희보다는 도리어 내가 이 제물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나 대신 죽고 있는 이 제물을 바라보며 비통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더 많았을 거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나 대신 죽는 이 제물로 인하여 나의 생명이 또한 연장되었기에 오늘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다 전가되고 오늘 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깨끗함을 얻은 기쁨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죽었어야 될 저 자리에 오늘 나는 죽지 않고 나 대신 무언가가 죽고 있구나 하는 두려움, 애통함, 비통함, 오늘 이 죄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을 바라보며 계속된 한탄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제사가 나를 바라보면서 한탄하게 하고 비통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참으로 안타깝겠지요. 하지만 그 제사 이후에 나의 생명이 연장되었고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을 얻었다라는 것에 기쁨이라는 것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오늘 이 율법과 제사에는 이 양가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며 오늘 우리가 마음에 안도하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며 오늘 나는 멋지게 살고 있구나 하는 안도와 이 환희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무언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예배요, 오늘 이 복음이라는 것과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는 오늘 예배라면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무엇 때문인지 왜 때문인지 오늘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 오늘 나의 부족함이 자꾸만 나타나고 오늘 나의 믿음 없음과 신앙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오늘 나는 성도라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야 했는데 오늘 나의 민낯이 자꾸만 드러나는 오늘 그 부끄러움의 현장, 그렇기에 이 예배는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오늘 나의 마음을 주께로 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폐기되거나 무의미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 율법은 의미가 없고 은혜만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에 부족하고 이 연약함, 어떤 균형이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이 제사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고 이 예배는 우리의 삶에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순간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게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죄를 보게 하고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여 오늘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은 의기양양하거나 어떤 힘과 어떤 권력을 얻어 득세하는 나의 힘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낮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무릎을 펼 수 없는 우리의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주를 조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모양이 이렇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의 모양 또한 이러한 모양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나의 죄를 여실히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나아가고 주께 나아갈 때에 오늘 나의 이 부끄러움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끌어안으실 거라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가 모여 이 집단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가 드려지는 예배, 오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가장 멋진 교회가 되려면 교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그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의 일원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지요. 올바로 서는 것부터 시작하려면 오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죄를 보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우리의 민낯을 고발당하여야 하고 오늘 낱낱이 드러나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양은 멋지게 차려입은 이 옷으로 대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더러움 속에 오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럽니다. 오늘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셨다 그러죠. 다른 번역에는 제사와 예물이 흡족치 않았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와 예물이 흡족치 않았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 제사와 예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드려지긴 드려지나 이것이 흡족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한, 나를 흡족하게 할 제사요 제물이 바로 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럽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마치 드려지지 않아도 될 것처럼 느껴지죠. 다른 번역에는 이 또한 흡족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번제와 속죄제는 이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들이 드려지긴 드려지나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흡족하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1절부터 6절, 7절로 가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율법으로 시작했고 율법으로 시작하다가 제사로 좁혀지고 제사로 좁혀지다 제물로 좁혀지는 모양이 나타나지요. 오늘 율법으로 그리고 제사로 제물로 오늘 결국 어떤 한 요소를 설명하기 위하여 핵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이 1절부터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율법과 제사로부터 이어지는 제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굉장히 교리 있게, 그리고 구약에 대한 설명을 가장 많이 끌고 와서 오늘 뭘 설명하냐면 제의적 요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들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자꾸만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자꾸만 머릿속에 뭘 떠올리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려니까 이 율법이나 제사가 자꾸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식 속에 율법은 위대했고 제사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은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모형이며 그림자이며 실체가 아니다 하는 것들로 자꾸만 이 율법을 낮추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율법이 위대했는데 왜 자꾸만 낮추시지?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대면한 자로 그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사람이 모형이었고 그림자였다라고 하면서 자꾸만 낮추시는 거예요. 왜 낮추십니까? 무언가 높여야 되는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이죠. 율법, 제사를 지나 오늘 제물, 황소요, 염소, 오늘 우리가 드렸던 흠없고 티가 없는 가장 완전하고 무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제물이 오늘 별 볼 일이 없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완벽하게 무언가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자꾸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그럼 그 제물을 대신할 완벽한 제물, 온전한 제물이 있다 하고 비교하고 대조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성도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율법이 무의미하다, 폐기된다 이런 말이 아니구나. 오늘 이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환기시키시는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율법에 대한 인식을 여기에 있었다면 오늘 이걸 바꾸시는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5절 이후 6절을 지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이 율법과 제사라는 것의 기능을 뭐라고 해결했냐면 죄를 마주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의 이유는 깨달은 죄, 마주한 죄를 이제는 해결하시기 위한 한 사람 해결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조금 주목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에 나타났던 이 좋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요. 오늘 좋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게 이 앞절에 9장 23절에 나타난 좋은이라는 단어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9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의 좋은은 더 강력하고 더 유익한 제물이다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도 역시 강력하고 유익하다 하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조금 달랐어요. 어떤 의미이냐면 온전하고 선하다,
완전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9장 23절부터 10장 7절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것, 그것이 하늘의 완벽한 제사다라는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제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 안에 좋은 제물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좋은이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허락하십니다. 그 제사는 강력하고 유익한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완전한 제사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오늘 완전한 제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제사 안에 드려졌던 가장 중요했던 이 제물이라는 것이 그냥 흠없고 티 없는 정도의 짐승으로 드려지면 아니 되고 완벽한, 강력하고 훨씬 더 유익한 어떤 한 제물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어떤 영광이요, 어떤 명예, 어떤 높아짐과 어떤 위대함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육신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 죽음을 위한 강력한 제물이 되셔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약한 것이 강함이요, 낮은 것이 높음이고, 오늘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가 흔하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의 이치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셨는데, 그 임하심이 가장 영광스러운 임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찮고 보잘것없는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신의 이 임함이 무엇이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익한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수치의 상징이었고 가장 비통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고민해 보면 오늘 높은 산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골짜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떠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 고민해 봤을 그때에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오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하실 수밖에 없었던 단순한 어떤 옵션적인 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오심의 그 사명이 병고침이라거나 귀신을 내어 쫓음이라거나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심이 아니라, 오늘 그것들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다음에 죄를 사하시기 위함, 죄의 사함의 선포를 하기 위함이었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는 착각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 앞에 영웅이 되어달라, 오늘 우리 앞에 왕이 되어달라, 우리 앞에 전능자가 되어달라 하는 헛된 요구를 자꾸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의 대답은 어떠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혹여라도 죄사함이라는 것 조금 뒤로 하고 오늘 내 눈앞에 당면한 병에 대한 문제, 가난에 대한 문제, 고난에 대한 문제, 환난에 대한 문제를 좀 먼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찌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라 말하겠습니까?
오늘 죄 사함이 아니라 그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와 오늘 이 교회를 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에 따라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오늘 이 죄 사함의 문제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성숙하고 아름답다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오늘 우리를 성도라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어딛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날마다 훈련해야 할 것이에요. 시선을 오늘 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오늘 나의 죄에 대한 부분으로 돌려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훈련의 장이 결국 말씀이요 예배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니 자꾸 죄가 우리의 낱낱이 고발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능력이 없는 너의 모습을 보라, 믿음 없는 너의 모습을 보라,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오늘 너는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포용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너의 연약함을 보라 하고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쭉 열거하시면서 오늘 이것들 다 맺었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나의 인생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10계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 10가지를 다 지켰는가 물어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지도 몰라요. 10개 중에 몇 가지 정도는, 요거 정도는 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의 10가지는 10가지 개별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처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가 부족했을 그때에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지는 오늘 도미노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고발합니다. 너는 믿음이 없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찾아와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 깨끗함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가장 좋은 제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제사로 드려지십니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을 폐함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말하였어요. 오늘 왜 이 율법이 폐함이 아니라 완성이라 말하겠습니까?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양날의 검과 같아서 따로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율법이 있기에 우리의 죄를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율법과 제사가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깨달아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내 힘과 능력과 어떤 사회적인 제의적인 요소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보았더니 이제는 한 분만이 필요하다라는 걸 안 겁니다. 예수만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된 좋은 제사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의 폐함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끼워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만을 깨닫게 했던 이 제의적 요소들, 율법이요 제사들, 제물들, 오늘 그것들은 우리를 완성하지 못하고 자꾸 여실히 부족함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오심으로 오늘 그 부족함이 완벽하게 깨끗해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제물이 나타나야 좋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익한 오늘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대신 죽어주셔야 우리의 제사가 가장 좋은 온전하고 선한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오늘 이 제사는, 이 예배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흠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제물로 드린 가장 좋은 제사,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했던 제사다 하고 말입니다. 성도 되었다면 가장 좋은 제물로 가장 좋은 제사 드리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그 은혜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균형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